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피와 땀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함께 실어서 소원과 아버지 또한 아픔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문제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귀한 애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애물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 응답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할 텐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아버지 하나님 닥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 중에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아버지 한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임마셔서 강하게 붙잡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심은 대로 믿음대로 충만하게 거두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께 부탁하오니 아버지 이렇게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이 부흥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안에는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는 그날 신부단장 잘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평강교회가 날로 풍성장하게 하시며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더욱 건강 주시고 지치지 않게 새 힘을 날마다 아버지의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벌써 마치는 그 마지막 시간이네요. 옆에 분들과 인사 좀 하십시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 은혜 받는데도 힘들죠? 쉽지 않아요. 정말 저도 은혜 받을 때 혼자 산속에 제일 처음에는요 그 산속 기도하라고 가서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뭐 무서운 것들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아 갖고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하다가 와버렸어요. 혼자 깊은 산속에서 걸렸는데 저도 상당히 무서움을 잘 안 타는 사람인데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계속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그 가면 밤중에 이제 가면은 이 손을 잡고 막 청정 20-30분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저 흩어져서 기도하니까 그때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산기도 갈 때 무조건 혼자 가면 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좀 몇 시까지 막 많이 기도하고 뭐예요? 이제 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기도하면 괜찮은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 말하면 그래요. 그리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막 그렇게 산기도 하다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우리 그 집이 바로 산에서 얼마 안 떨어져. 그래서 그 산 그
상당히 꽤 높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한 중턱도 높을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소리내도 목소리 제일 크죠, 좀. 예. 고래고래 질리고 이제 새벽에 왔더니 우리 목사님 아니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미친놈이 밤새 소리를 내갖고 자기 동생이 그런지도 모르고 밤새 소리를 내다가 잠 안 자고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했다가 뭐 나 혼날 것 같아가지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어서 빗방울 같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딱 성령에 사로잡히면 예를 들어 10시간이고 8시간이고 뭐 몇 시간이고 그때는 이제 성령에 사로잡히면 초월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도 아무리 이렇게 중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8시간 막 몇 시간 이렇게 해도 목도 안 새고 그 대신 일어나면은 다리가 뭐예요? 완전히 마비가지고 그냥 저려가지고 한 10분이나 몇 분 이렇게 주무르고 일어나야지 그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좀 많이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누가 하나 스타트가 중요해요. 몇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탁 치고 나가면 따라와요. 어쩌냐 오늘 새벽에 맨 나중까지 기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새벽에 내가 기도 맨 나중에 해준 사람 여자분 있었잖아요. 이따가 내가 우리 집사님 기도 좀 해줄게.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아멘. 좀 몇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제 이번 집회는 은사 집회보다는 이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왜냐면 일꾼 세우기 위한 그런 집회로 보내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마 마음밭이 많이 갈아엎어졌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이제 뭐요? 씨를 뿌려놨으니까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는 거는 누가 하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지만 여러분이 함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주면 되고 그러면 은사 집회고 달려가지고 이게 시작은 했지만 이제 계속 하면 굉장히 기쁜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까지 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결론적인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인된 고아를 벗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행복이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주인되어서 아버지를 버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돌보심과 공급하신 모든 것이 끊어짐으로 뭐다? 불행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대심이 되어서 그 창조하신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공급, 도우심, 보호, 인도받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이 뭐다? 행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아버지 손을 놓치는 순간 아버지를 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다? 불행이다. 그때부터 외롭고 고독하고 허망한 거예요. 인생이 붙잡아도. 그래서 주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과 돌보심을 찾게 되어서 복받아서 행복이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주인된 옛사람을 벗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행복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행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마귀 따라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관점,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지혜, 그런 지식, 그런 느낌, 감정,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사상으로 살면은 고장나고 잘못된 그런 것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항상 뭐요? 고장난 것으로 살면은 언제 가서 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뭐다? 장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고장난 뭐든지 한 가지라도 성은 것이 없는 거잖아요. 전부 고장난 거잖아요. 관점도 고장나고 생각도 고장나고 지식도 고장나고 지혜도 고장나고 느낌도 감정도 사상도 가치관도 눈도 고장나서 제대로 본다 못 본다. 지도 제대로 듣는다 못 듣는다. 마음도 제대로 됐다 못 됐다. 세상 모든 것보다도 더 썩고 뭐예요? 거짓됐다고 그랬죠. 근데 내 마음이 진짜 제대로 된 줄 알고 뭐든지 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세상에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내 자신에게 속다.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아 새 사람으로 아버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되심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라. 새 것으로 살아야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새 것으로 안 살면 불행해요. 하나님이 불행하게 했다.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거다.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거다. 그런데 꼭 불행하면 누구 탓해? 누구 탓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요, 자기가 하나님 피하고 자기가 숨는 거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경우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런데 누가 변했는데? 근데 누구 탓한다? 그게 잘못이에요. 그게 불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내가 주인 되어 문제에 잡힌 불행을 벗고 주되심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면 뭐요? 포로, 마귀 포로, 죄의 포로. 그죠? 그리고 예수님 떠나면 빛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요? 눈 먼 거예요. 귀 먼 거예요. 마음 멀어보면 다 머는 거예요. 다 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은 빛 대신 예수님 모시잖아요. 그 제가 사역할 때에 빛으로 임하십니다. 이 빛이요, 이 자유의 이 검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은혜 받아 영화할 때 검을 봤는데 진짜 성령 그대로 자유의 날선 검이에요. 말씀이 살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검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요. 그래고 그냥 마귀들 그냥 이제 마귀들이 이제 와서 하면은 이제 못 이기면 이제 때로 와요. 때로 그냥. 그러면 그냥 어떻게 그 검 하나가 나가서 싸울 수가 없죠. 근데 처음에는 검을 처음에 받을 때는 하나 검이 이렇게 나가 싸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 검에서 뭐가요? 빛이 그냥 쫙 쏴버려요. 그러면 그냥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막 빠바바바바바 떨고 그냥 싹 없어요. 싹 사그러져. 그 불이 나와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이왕 검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에서 불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할 때도 제가 그래서 그 빛 그걸 이렇게 뚫어달라고 그렇게 막 하고 그런 기도가 다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주인된 죄악으로 타락부패한 온갖 문제를 만들고 문제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면 문제투성이다. 그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떠나면 그것부터 이제 그때부터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죠? 옷 입어야지, 모든 것 다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부모 밑에 있으면 누가 다 책임져? 부모가 다 책임져. 그냥 나무 유리장 저 뭡니까 여기 공놀이에다가 유리장 빵 찼더니 빵 깨져 버렸어. 그러면 내가 책임져? 아니요. 누가 책임져? 내가 그를 어릴 때는 뭐 내가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책임지지. 그 아저씨한테 유리 깬 아저씨 혼나도 책임은 누가 져? 부모가 책임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면 모든 문제의 뭐예요? 시작이요.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더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님에게 이제 확 달려 품 안에 안겨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래 애들 진짜 깨끗하지. 우리 어릴 때는 뭐 옷도 빨도 잘 못했잖아요. 물도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나이 드신 분 다 생각나죠, 그죠? 그래 여기가 시커맸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흙탕에서 막 놀고 시골에 살면 그래도 아빠 뭐얘 뒤로 그냥 절로 가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이뻐갖고 아이고 내 새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달려들 때 아이고 내가 죄 짓고 내가 뭐이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당자 보세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똥냄새 났을까 안 났을까? 돼지똥 치다가 거지되고 오니 굶어 죽기 전에 왔으니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몰골이. 그런데도 그냥 아버지 품에 오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세상에 아버지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 하물며 비유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가르쳐 줄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눈을 딱 감고 모든 걸 딱 감고 아버지 하든지 주여 하고 아멘 믿음으로. 그러면 뭐예요? 싹 덮어져 버리잖아요. 아멘. 내가 이해 안 되고 말이 안 돼도 뭐예요? 딱 그때는 뭐예요? 딱 멈춰. 더 자꾸 생각하면 뭐예요? 죄지요. 그리고 뭐예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의심이 되고 그래요. 그럴 때는 빨리 그쳐버려요. 딱 눈을 감아버리라고요. 딱 모든 거 다 수습시키고 아멘 믿습니다. 누가 해결해 준다?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가망도 없고 힘쓸수록 더 빠져들어서 불행합니다. 누구 품으로 와야 된다고요? 아버지 품으로. 주대심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하다? 행복하다. 해결된다. 아멘입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당자가 아버지 품으로 안 오고 거기서 해결하려고 했으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돼지무한도 못한 그런 신세로 거기서 뭐예요? 굶어 죽었을 것 같아요. 그 뒷얘기는 없으니까 내가 추측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로 오는 게 뭐는 거다? 사는 것이고 문제 해결이시고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면 안 돼? 당자의 그런 지경에까지 가면은 따라잡자. 미련은 곰퉁이 신앙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 얻어맞고 모든 거 다 잊어먹고 뭡니까? 잃어버리고 그때라 돌아온 게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러기 전에 빨리 모하면 돼. 그렇죠. 한두 대 맞으면 뭐 해야 돼? 빨리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버지 품에 탁 아버지 섰대. 우리 성은이가요 어렸을 때 저기 뭡니까 잘 매를 안 때렸는데 때리면 아버지 더 때려주세요. 그러면 더 때려요 못 때려요? 못 때려요. 자기 잘못을 아는 놈한테는 안 때리죠.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는데 우리 동생 고집이 세다고
우리 동생은 그래도 제가 있죠. 우리 동생 목사님은 그래도 성품이 참 좋아가지고 그랬어요. 나는 한번 이게 아니다 하면은 뭐예요? 잘못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맞지요. 많이 맞아요. 많이 맞았어요. 그래. 아버지한테 그래서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내적 주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버지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한 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이제 어머니가 2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8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계모라고 해서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하여튼 새어머니한테 구박을 받고 살아가지고 상처가 많아요. 사랑도 많으신 분들. 근데 한번 성기를 났다면 이게 그냥 저기예요. 용서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3학년쯤 됐는데 이렇게 옛날에 화장실 있고 거기 멍석 이렇게 말 안 하고 쌓아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하도 무섭게 때리니까 도망갔다가 이제 거기 멍석에서 잤었어요. 멍석 위에 자는데 아파서 깨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발로 차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는 진짜 친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그래갖고 아버지 그때부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식인데 잘못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리고 나 때리더라도 깨어놓고라 때려야지. 그럴 수가 없다 이거죠. 잘못은 누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그래갖고 아버지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하고 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갖고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 대한 그것 때문에 목사가 돼도 그런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진짜 바가지로 몇 바가지 흘렸는지 몰라요. 그 음식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때리는 거 이거 제일 싫어했는데 우리 딸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나도. 그러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 한 거예요? 나도. 그래서 내가 깨닫고 그래서 그때 내적 지주 딸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내적 주를 예를 들어서 오늘 9시 반에 출발하면 난 다음 날 새벽 4시, 5시에 예배되면 4시 55분에 도착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하다 자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내가 자다가 이제 읽다가 자다가 깜짝 놀라고서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그러다가 아버지의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적 깊이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를. 그렇게 상처가 많아서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뭐요? 자기가 그렇게 상처가 올라오면 감당이 안 되니까 나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만 생각하면은 뭐요? 분노가 목사가 됐는데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사랑을 그렇게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럴 때는 뭐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버지 얼굴을 딱 대면하면 뭐요? 화가 치밀어. 화가 치밀어. 이건 실제니까요. 내가 뭘 속이겠어요. 그런데 이 내적 주의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이게 목사라고 나를 한마디로 칼로 난도질하고 내가 나를 수없이 생각으로 때려 죽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가장 목사가 뭐해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할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느니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때려 죽이는지 몰라요. 나를 증오하고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또 이제 괴로우니까 뭐요? 가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러면 뭐요? 또 사랑할 것 같아. 진짜 용서하고 다 사랑할 것 같아 아버지. 근데 아버지 딱 대면하면 뭐요? 안 돼. 싹 덮어져 버려. 그래갖고 옛날과 똑같아. 근데 내적 주의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왜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인가 생각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나도 뭐가 돼요?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울고 누구 때문에 울어요? 나 때문에 울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강하게 드러나니까요, 세상에 이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요, 한 15일 정도는 서서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 가도 푹푹 기어가서,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그러든지 막 달려들어서 전봇센터에다가 그냥 확 머리를 박치게 하면 내 골이 확 다 뭐요, 빠개져서 흩어지면 시원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하나 치료를 하는데요, 그냥 치료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놈은 악한 영이 그 집을 짓고, 그런 게 실제로 보면은요, 이 우리 몸에 급소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놈 악한 영들이 다 이렇게 우리 상자에 죄를 지면 그런 데다 집을 짓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하나씩 하나씩 깊은 부분 떠나갈 때에 고통스럽더라고요. 고통이요. 그냥 요 악한 놈은, 이 못된 놈은 막 그냥 불에도 집어넣고 뭐예요, 나갈 때도 그냥 완전히 다 거기다 죽인 사람 같이 해놓고 나가잖아요. 꼭 그놈이 아주 나가면서까지라도 이놈이 뭐예요, 좋게 안 나가더라고. 어떤 놈이, 그 나쁜 놈이 그냥. 그래서 느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고치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리고 악한 놈은 정확하게 알고 떠나가라고 해야 떠나가지.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뭐 한다? 안 한다. 내가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 눈물 몇 바가지, 아마 다음에 몇 바가지 됐을 거다. 울면서 그렇게 철야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할 때 기도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많이 했죠. 철야도요. 우리 어머니가 안 사람 놓고 보고, 얘야 제게 좀 금식 좀 그만하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몇 번을 그랬어요. 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니까. 금식하면, 그렇죠, 은사자들은 금식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죠. 왜? 금식하고 기도하면 뭐예요? 해결되거든요. 그 맛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금식을 해요. 자꾸.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보다도 이 복음으로 제대로, 복음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제대로 본질 붙잡고 가면 뭡니까? 제대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문제에 잡힌 불행을 벗고 참 자유와 행복을 찾으려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대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해결됩니다. 네 번째는 내가 주인된 마귀의 자식에서 벗어나 주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야 행복해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 아멘. 이걸 여러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됨으로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자식 되어서 살인, 미움, 욕심, 거짓, 이 어둠의 권세 속에 갇혀서 속는 줄 안다 모른다. 속는 줄 자기가 하는지도 모르고 해. 그래서 속아 사는 삶이 행복이요, 불행이요? 불행이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누구한테 속아 사는 삶이다? 마귀에게.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귀라는 놈은 맨날 행복을 주는 것 같고 행복하게 할 것 같이 우리에게 대하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친구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라고 그렇게 대하지만 실제로는 뭐요? 좋은 것은 다 누가 처먹었어? 마귀라는 놈이. 좋은 말도 쓸 수가 없어. 그 놈은 아주 그냥 처음에 은혜 받고 속고 이런 거 생각하면 날 마귀만 보고 때려 죽이고 이런 거 이렇게 인간같이 그러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요, 날마다 마귀만 그냥 때려 죽이고 이를 갈고 그냥 몽 이리 오한마 들고 마귀만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든지. 마귀 정체를 알면 그렇다고요. 마귀 정체를 알면. 여러분도 그렇죠? 안 그래요? 마귀를 미워해야 돼. 아멘. 그럼 잡아야 돼.
그래 우리의 전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영적 전쟁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호받고 인도받고 속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야 그게 뭐다? 행복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야 행복하다. 아멘. 다섯 번째는 내가 주인된 저주와 해산의 수고에 책임을 벗고 주되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행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뭡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까지 수고해야 돼?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되잖아요. 피와 땀을 흘리며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되잖아요. 어? 누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그지 무거운 짐 지고 무거운 짐 지고 내가 다 책임지며 살아야 돼. 그것도 책임지고 또 가야 되는 것은 어디요? 지옥. 응? 모든 좋은 것은 다 누가 처먹어 버렸어? 마귀라는 놈이 다 갖다 그냥 빼앗아다 지가 좋은 거 다 먹어버렸어 그냥.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요? 불행, 못된 것만 갖다 먹으라고 준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도 뭐요? 이게 뭐요? 행복이라고 끌고 가는 놈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완전히 우리 눈을 뭐 했다? 분별력 다 그냥 멀게 해버렸어. 그런 게 모르니까 그게 좋다고 뭐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속고 사니까 이런 걸 뭡니까? 수고하고 사는 것이 이게 뭐다? 불행이다 행복이다. 불행이에요. 누가 책임져 줘야 돼? 아버지가.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를 모셔야 누가 책임져 주다?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를 멀리 떨어져서 도망가서 멀리 떨어져 사는데 아버지가 책임져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책임지려고도 책임져 줄 수가 없다니까요. 당자가 그 세상에 그 사랑받는 그렇게 존귀한 그 아들이 빨리 아버지 곁을 떠나서 지금 돼지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돼지 부정한 일도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잖아요. 근데 멀리 떨어져서 돼지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지만 이 당자는 채울 수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런데도 누가 아버지의 능력이 많고 얼마든지 그 자식을 잘 먹일 수 있는데도 도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아버지 뭐를? 품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돕고 싶고 공급해 주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공급하고 도울 수가 있다 없다? 굶어 죽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다. 너희와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힌 것이 있다. 내가 주인된 이죄 때문에 가로막히면 아무리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속 탈까 안 탈까? 도와는 줘야 되는데 도울 수가 없는데 그 자식이 굶어 죽고 그 자식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고통당하는 그 자식보다도 누가 더 속이 탄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좀 합시다. 아버지 속 좀 그만 태우세요. 아버지 속 좀 그만 태우세요. 아멘. 근데 누가 더 고통스럽게 생각해요? 자기가. 아니요 여러분 자식 길러보세요. 자식보다 누가 더 속타는가? 아프면 예를 들어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더 속다 부모가 더 속다? 부모가. 우리 성은이가요 그전에 그 100일이라고 있었는데 단 5분을 안 쉬고 24시간 막 기침을 하는데 병원에 가도 안 나요. 병원에 가도. 얼마나. 근데 하나님 차라리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하나님 차라리 치시고 딸 좀 고쳐주세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 초년 있었을 때 하나님, 그때 먹을 것도 없었죠. 막 굶기도 그랬을 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치시고 딸 좀 고쳐주세요. 근데 그때 돈이 없은 게 또 그렇게 치료도 못해. 근데 병원에 그렇게 다녀도 안 되는데 참 미안하더라고. 치료하려니까 거기에 그 약방, 약국도 아니고 약방, 이게 약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 옛날에, 지금은 없죠. 그런데 예, 약방이라고 했어요, 노인분이. 근데 그렇게 딱 이야기 갔더니, 그 가보라고 갔더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금방 나아요. 약 3일치 딱 주는데 2번 먹으니까요 확 줄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서너 번 먹으니까 딱 나아요. 그러니까 참 미안. 하나님 그러니까 치료하려면 뭐예요? 해결하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놀랐어요. 지금도 그 생생해요. 지금도. 근데 그 막 콜록콜록하면서 막 그냥 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차마 진짜 애간장에 녹는 것 같아서 그 자식의 그 고통 나가는 못 보겠다고요. 근데 누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고 녹였어요. 하나님 애간장 어지간히 우리가 뭐요? 녹였잖아요. 누구 떠나서 사는 삶이 놔둬가는 사람. 제가 내적 치유를 하는데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만 작은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실제로요 성폭행 당하는 경우들이요 내적 좀 굉장히 놀랐어요. 가까운 사촌들한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촌이나 이렇게 오빠라고 절대 이렇게 혼자 놔두게 하고 맡기면 안 돼요. 진짜 대부분요 그런 어렸을 때 당하는 경우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당하고는. 그런데 이제 내적 치유 이제 심해서 이제 왔는데 하나님 그때는 이 자매님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그렇게 폭행한 그 악마 같은 놈한테 그렇게 당하게 왜 놔뒀냐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너무 상처가 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네 곁에서 얼마나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자냐. 나는 네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나는 고통당했다. 근데 너는 나한테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너는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조차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줬다. 그러냐 우는데 그냥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게 해결돼서 우리 교회에 굉장히 좋은 일꾼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해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뭐한다? 돕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뭘로? 은혜예요. 무조건 은혜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돌아가야 하나님을 청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자녀잖아요. 자녀. 아멘.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하시지만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누가 찾아가야 된다고요? 그렇기 전까지는 하나님 놔두잖아요. 당자의 모습 보세요.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이 찾아 나섰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 범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은 내가 뭐 해야 돼? 하나님 찾아가야 돼. 아멘. 넘어가십시다. 내가 주인되어 다 이런 불행을 벗고 주되심으로 다 가진 자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다 가진 자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대심이 되면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도 안 되는데요. 그 무슨 말이요? 나는 예수 제대로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게 마땅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못 누리는 것은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요 앞에 부분은 다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다스리라는 복을 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안 주셔버렸어요. 거기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린 거예요?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런 것은 해결했는데 아직 제 문제가 제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해결됐다 안 된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다스리는 왕권까지 뭐예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버림으로 다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뭐다? 불행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의식주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함께 살 때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옷 걱정하고 신발 걱정하고 사고 쳐도 부모가 책임져 주니까 이게 귀한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잃어버리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잃어버려서 고아가 되면 그때가 얼마나 귀한지 뭐하게 된다? 알게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다 잃어버린 자가 되어 근심, 걱정, 주림, 아무것도 없는 자로 내가 다 뭡니까? 책임지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주대심으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다지면 다 가진 자가 되어 행복하다고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읽으십시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더라 항상 기뻐.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뭐예요?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은 누가 함께 하니까? 예수님. 왜? 걱정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공급해 줘. 그래도 기도하면 없는. 그래서 참 제가 이거 좀 이야기 좀 해야 돼. 신학교 다닐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비고 못해요. 그러니까 시골 이제 기숙사가 있다가 이제 여름에 방학 때 이제 집에 시골 집에 이제 보따리 싸서 갔더니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나한테 그래요. 너 이제 집에 오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나는 안 굶으려고 집에 찾아갔는데 오지 말아요. 왜요? 그랬더니 네 형이 너 아무것도 안 사, 조카 됐는데 아무것도 안 사 오고 그러니까 싫으니까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요? 굶누라는 거잖아요. 굶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던지 여기 의자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이 뚝 줄줄 흘렀어요. 하나님 부모 자식까지 다 끊어놓는 거야. 하나님.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니
이제 양발 신은 양발도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양발도 떨어지고 이제 여름에 이제 그 뭡니까 여름에 한 번만 와이셔츠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인데 그것만 계속 입는 게 빵꾸가 나버리네. 근데 이제 그 주위에 서야 되는데 옷이 있어야 그게 옷이 워낙 없으니까 너무 가라니까. 자, 근데 어느 날 그 한 분이 그 딱 그러죠. 옛날에 그 티켓이 있었잖아요. 와이셔츠 맞지는 거. 그 딱 주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금방 뭐 하냐면 응답을 주냐면 돈이 없으니까 뭐 통닭이 뭐 사 먹고 싶어요? 아니 저기 뭐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닭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아니 세상에 3분도 안 돼 가지고 뭐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저는 이제 한 학기 공부하니까 그 목사님이 잘 봐갖고는 어디 그 교육전도를 시켜가지고 이제 했다. 근데 우리 교인도 아닌데 가만히 집에 있는데 전사님 통닭 사주고 싶어갖고 아주 마음이 그래갖고 나는 그 떡만 먹었는데 통닭 들고 와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이제 방학 때에서 이제 내려갈 때인데 돈을 이제 우리 전사님 꿔줬는데 이 전사님은 이제 돈 나에게 안 주려고 미리서 그냥 자기 집에 가버렸네. 근데 나는 차비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3층이었어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래도 하여튼 무조건 이제 내려왔어요. 그냥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이제 그 큰 정문을 이렇게 딱 내려오고 이제 근데 나는 왜 그러는지 몰라. 하여튼 하나는 먹인 거예요. 차비 하나도 없는데 간다고 내려왔다니까요. 거기 이제 마당에서 큰 마지막인데 그 대문 있잖아요. 거기 딱 이렇게 서는데 목사님이랑 숨이 헐레벌떡하고 와요. 근데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이고 우리 이전도다. 내가 차비 줘야 되겠다고 내가 집에 있는데 아주 그냥 저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갖고 이렇게 왔다고. 참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때는요 진짜 뭐 마음만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마음만 먹으면 뭐예요. 야 그러니까 가족 그때는 우리 형제들요 진짜 나 결혼할 때고 우리 저기 하지만요 진짜 우리 형제들도 돈 하나도 제대로 저는 축의금도 못 내고 다 했어요. 진짜 그렇게 없었어요. 결혼할 때 나 단돈 5만 원도 없었어요. 진짜예요. 단돈 5만 원도 없이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 처음에 결혼할 때에 2만 원짜리 그때만 해도 그래도 다 건노도 하고 냉장고도 하고 다 했잖아요. 저는 연탄불에다가 밥해 먹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왜 그렇게 제가 이런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져 주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뭐하더라? 세밀하게 기도도 하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즉각적. 그러니까 내가 가장 빨리 응답되고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느낄 때가 바로 가장 어려울 때이다.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게 되면은 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니까 필요할 때마다 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무것 여기 근심하는 자 같더라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더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더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내가 아버지 품 안에서 살면 아버지 것이 누구요? 내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뭐한다? 다 주신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창고도 모아 들이지도 않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다 뭐한다? 기르시고 먹이시나니 너희는 이런 것들보다 저 새나 공중의 새나 이런 백합화나 이런 것보다 너희는 귀하지 아니하냐. 저것들도 다 하나님 먹이고 입히신데 하물며 저것들보다 귀하니 너희들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래 저는요 아니 그 말씀을 보고는 아니 그러면 하나님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새들이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먹고 살아요? 그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음식 이런 게 아니 그런 꽃 이런 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니까 나보고 저기 그 어느 목사님이 식물학 박사에 그럴 정도로 진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진짜. 그랬더니 이 열매 중에 이것도 제 말 듣고 한번 실제로 보세요. 열매가 열어서 떨어지는 거가 있고 늦게까지 봄에까지 달리는 게가 있어. 찔레나무 같은 거. 씨앗도 그렇고요.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 밤은 같은 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달린 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 같은 거는 땅에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눈 와버리면. 그러면 다 굶어 죽어서 얼마 못 가 다 죽어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열매가 달려게 하시고 누가 먹이기 신다? 하나님. 그러면 땅에 기어다니고 그런 것들은 뭐예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것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필요한데 안 먹여주시냐. 근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 품에 없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책임져 주신다. 아멘. 다 가진 자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만 있으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거가 돼버린다니까요. 아멘. 주 안에 있으면. 그래서 다 가진 자로 행복하다. 필요할 때마다 주십니다. 그렇다고 그냥 우리는 그래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만큼이면 되는데 이만큼 가지려고 그래요. 그렇게는 안 하죠, 하나님. 그러면 교만하니까. 저도 이제까지 목회해 보니까 저도 우리는 그렇게 성도들 게 많지 않은데 교회 짓고 우리는 한 달에 2,800만 원씩 나갔어요, 매달. 근데 내가 지나보면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거 걱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지나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매달 2,800만 원씩 뭡니까 교회 짓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래서 하나님이 뭐한다?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단 조건이 붙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에. 끊어지면 뭐한다?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곱 번째입니다. 내가 주인된 죄악 세상 방법을 벗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리의 말씀 천국 방법으로 행복합니다. 무슨 방법으로 살아야? 진리로 살아야, 천국 방법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루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겨난 인생으로는 행복하다 안 하다. 범죄로 불법을 행하여 쫓겨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뭐요?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모든 공급이 차단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만든 천국법으로 살아야 행복하지 세상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 누구를 많이 닮아가? 지금은 세상인지 교회인지를 몰라. 삶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말씀의 진리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딱 교회 예수 이제 초신자가 세상 방법으로 살던 거 싹 갖고 와서 여기서 뭐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을 뭐 해야 돼? 천국 방법으로 살도록 변화시켜야 되는데 요 사람들이 요거 짝짝꿍 해가지고 뭐예요? 같이 뭐예요? 하나 돼버리네. 이게 그러니까 교회요 세상이요. 세상은 똑같이 교회에다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해버려요.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산다 못 산다. 그러면서 누구 탓이다.
내 탓인데 누구 탓한다? 교회가 해결해야 돼요. 진짜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거룩성이 파괴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모임이나 똑같이. 확실하게 하고 합시다. 아멘요. 세상 사람들 그처럼 그냥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 하여튼 정말 교회가. 근데 저기 하면서요, 이 복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 그게 엄청나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감동이. 그래갖고 저기 소신자들 오면 그렇게 막 하니까 감동을 해버려요, 막 그 사람들이. 정말 변해야 돼,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워서요. 그래서 우리 이천지가 그거 찬송하죠. 우리 한번 부르고 갑시다. 이천지가 변하여도 주님 말씀 편자다. 이 시대의 징조 보라 눈앞에 주 오신다. 예비하라 성도들아 주님 다시 오신다. 기쁘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오소서. 큰 세상에 선노릇도 잠시 동안뿐이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 소망에 불탄다. 예비하라 성도들아 주님 다시 오신다. 기쁘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오소서. 신랑 예수 오신다고 이 밤중에 부르면 만반 준비 다여서 영접할 수 있는가. 예비하라 성도들아 주님 다시 오신다. 기쁘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오소서. 정말 예수 믿어도 박수 치지 마세요. 저한테는 박수 치지 마. 하나님만 박수 쳐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루에 천국 한 번 이상씩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멘. 일을 하더라도 목회를 하더라도 항상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 그게 많이 주장합니다. 왜냐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계시록을 3번을 강의를 했는데 3번 강의인데 처음에 강의 개척은 안 듣고 하면서 3번 강의했는데 2년 전인가 강의 끝났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너무 안 맞았어요. 시대하고. 2번째 할 때는 어느 정도 맞아가더라고요. 3번 할 때는 도대체 너무나 빨리 세상이 계시록보다 내가 한 것보다 너무 앞서고 내가 다 수용을 못할 정도로 너무 급하게 변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게 빨리 계시록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고 내가 보면 벌써 그렇게 됐어요. 벌써 그렇게 돼요. 내가 놀려버려요. 내가 놀려버려요.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웠어요. 진짜 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2가지 그 목적이 뭡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일꾼들 바로 세우는 거. 2번째는 주님 맞을 준비하는 기초. 그거 부분요. 신부단장 그 부분들요. 다 뭐 짧은 시간에 다는 못 하잖아요. 그거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나중에 믿음 뭐요? 갈수록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는 때가 와요. 지금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믿음 생활 성장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훨씬 더. 그러면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예수님 오실 때 어린 아이와 젖먹이는 뭐가 있다? 화가. 이제 화라는 말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말이에요. 화가 있다는 말, 저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면 육적으로 말하면 이제 임신하거나 어린아이를 기르는 사람. 왜? 그 환난을 어린아이 데리고 제대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 환난을 분별도 못하고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어린아이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장사가 완숙한 신부 데리러 온 줄 믿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지금 빨리 뭐 해야 된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 부분이 금방 닫힐 것 같은데 나는 얼마 안 남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세상 경제권 다, 이 세상 정부의 경제권 다 무너질 겁니다. 계속. 지금 코로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경제권 무너지고. 왜요? 사단이 그 경제권 다 잡아서 666 그것도 다 경제권이잖아요. 하나도 못 팔게 하잖아요. 다 잡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시대 징조 보고 뭐 해야 돼? 이래 자다가 깨어날 때, 일어나다 깨어날 때가 되죠. 그러면 이걸 성경 한쪽에 성경 보고 한쪽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되잖아요. 미련한 처자인데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때리고 그러다가 먹과 같이 임한다. 덕과 같이. 덫이 뭐예요? 지금 한번 딱 채이면 뭐예요? 빠져나올 수 없고 죽잖아요. 그거 같죠. 예수님은 도둑같이 강림 오신다고. 복에 오늘 때는 언제다? 복에 올 때, 이거 또 다 잊어먹었네. 지상재림. 그때는 어떤 사람이다? 통곡하고 울 사람들. 이를 갈며 통곡하고 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잘못 믿든지 아예 안 믿든지 잘못 믿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공중 강림 도둑까지 오시는 사람 돼야 돼요. 성도 돼야 돼요. 왜? 준비한 사람만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되어 마귀가 준 세상 방법으로 살면은 뭐하다? 세상 따라 살면 뭐다? 옆에 분과 인사 좀 합시다. 제발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맙시다. 그때부터 불행해요. 마귀의 속성으로 살면 불행이라니까요. 마귀 따라 세상 따라 살면 불행해요. 미움과 거짓과 탐욕과 상처 주고 상처받고 죽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 순간요 뭐예요? 그때부터 평안은 사라져요. 행복은 사라져요. 제가요 사역을 할 때 뭘 느꼈느냐면요, 너무 상처를 받아 응어리진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큰 암도 아주 무서운 암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암들은 한이 맺혔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암 안 걸리려면 뭐 해야 돼? 한 풀어야 돼. 용서해야 돼요. 자, 놀랬어요. 이 비밀이에요. 이것도 영적인 비밀. 난 실제로 해봤으니까. 그러므로 주대심으로 천국법으로 진리 말씀으로 사는 것이 뭐다? 행복이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누려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랬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속. 내 마음이 뭐가 돼야 돼? 천국. 그러니까 현재 천국이 없는 사람은 미래 천국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 미래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난 성경 있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 천국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천국은 뭐라고 그러세요? 쳐들어가서 빼앗으라고 그랬잖아요. 빼앗은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천국 맛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고 맨날 맛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침노에서 늦고 맞는 사람, 내 것 맞는 사람. 목숨 걸고 내가 주인 되어 홀로 된 불행을 받고 주되심으로 주님과 한 몸 하나 되어야 행복합니다. 주님 없이 혼자 사는 삶은, 아버지 잃어버리고 혼자 사는 삶은 뭐다? 불행이다. 그러니까 늘 외롭고 고독하고 공허하고, 아무리 사람 많아도 공허해. 누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허망한 삶을 사는 삶이에요. 주님 없는 삶은 무슨 삶? 허망한 삶. 아무리 성공을 많이, 솔로몬처럼 왕이 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누려보고, 이쁜 여자들, 진짜 그 많은 공주들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임금의 여자들, 이쁜 여자들 하고 결혼할까?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할까?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그러니 공주가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그런데 솔로몬들은 공주하고 대부분 결혼했잖아요. 수백 명하고. 그러니까 이쁜 여자하고 많이 살아봤잖아요. 근데 뭐더라? 헛되더라. 돈도 금을 뭡니까? 돌처럼 은그릇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누려보고, 그렇게 부귀영화 쾌락도 다 누려봤고, 왕으로서 그리고 지혜도 이 세상에서 가장 뭐였어요? 최고였어요. 이후에도 없고 전에도 없고. 그런 솔로몬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더니 다 뭐하더라? 허망하더라. 헛되더라.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즐거워, 하나님을 뭐하는 것? 영화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복입니다. 그게 솔로몬이 다 해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남이 되어 홀로 사는 것이 뭐다? 불행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등지고 사는 것은,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더만 하나님 등지고 살면 자연적으로 뭐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 세상. 그래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문에 그러잖아요. 넘어갑시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거든요. 그죠? 그래야 넘어져도 뭐요? 완전히 안 넘어지잖아요. 붙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또한 성도와 성도끼리 함께 뭐예요? 사랑하고 사는 게 한 몸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거는 뭐예요? 손발 다 끊어버리고 그냥 뭐예요? 다리도 다 끊어버리고 뭐예요? 몸뚱이로 사는 것 같아. 다 빼버리고 말.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걸려요? 여러 가지 정신병 걸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주님께 하듯 죽게 하듯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렸기 때문에. 그 형제가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형제잖아요. 그래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해. 우리는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 근데 이런 생각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상하네. 내 아내가 뭐하도 목숨을 버리려고도 안 하잖아요. 남편이도 목숨을.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요? 그러면 우리 청년 학생인가요? 청년인가요? 청년요? 그러면 그 청년이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죽는다고 내가
죽겠다고 생각이나 해봤어요? 안 했죠, 권사님. 그죠? 거봐요, 맞잖아요. 그런데도 뭐 대답도 안 하면서. 근데 성경은 마땅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내 말이면 이게 내가 거짓말인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 이 목사인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나부터도 진짜. 근데 이제 내가 저는 이런 생각. 우리 만일에 성도가 이제 간이 없어 그러면 간은 떼어줄 수 있는 그것까지는 마음 먹고 그런까지는 내가 이렇게 중심에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내가 우리 성도가 저기 했다면 내가 마땅하게 죽으려고 각오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목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가짜죠.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게 돼야 진짜 정상이란 말이에요. 맨날 그런데 조금만 뭐 하면 잘했네 못했네 뭐 틀렸네 어쩌고 저쩌고 죽이는 일만 하지, 그죠? 미워하고 죽이는 일만 했지 진짜 사랑해서 목숨을 뭐 하려고? 바치려고. 그게 주님을 위한 뭐요? 순교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예요. 자, 옆에 분도 인사 좀 하자. 우리 엉터리 신앙 버립시다.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거요. 얼마나 우리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세상의 목사가 완전히 이거는요 순전 엉터리더라고요. 내 목사인 내가 너무너무 엉터리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엉터리요. 나만 그럴까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봐봐요, 저 죽을 생각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엉터리지. 하나님은 마땅하다고 그러는데 마땅한 일도 못 하는데 무슨 엉터리가 아니오. 그죠? 맞죠? 이거 마땅한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마땅하다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당연히 뭐요?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마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않으니 얼마나 엉터리예요. 이게 나만 엉터리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 실체를 좀 알자고요. 딴 거 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아멘. 그래서 제발 좀 사랑하고 삽시다. 얼마 안 남았다니까, 주님. 응? 그래서 주님과 나와 한 몸이고 형제와 형제가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죽게 하듯 주님이 하듯 목숨 바쳐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돌봄으로 행복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줄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그래서 미치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남편에게 뭐라고요? 죽게 하듯하라.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지 하라. 나는 이 소리가요 여자가 되게 손해보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남자가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하라는 대로 뭐 하면 돼? 네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죽게, 예수님은 뭐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렇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누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훨씬 왜 복종을 하겠다고 우리가 손해인 것 같이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훨씬 남자가 더 힘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달라면요. 남자들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내가 엄마 저기 며칠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남편을
예수 안 믿는 남편은 정말 깐깐하고 평양에서 온 그 목사님 저기 뭡니까 전도하려고 남편이 딱 퇴근해서 들어가면은 무릎 딱 꿇고 물다가 뜻을 말가도 시켰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감동될까 안 될까? 되거든. 그래서 아내를 구박하더라도 결국 속은 있잖아요. 구박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 마누라 이거예요. 그 돌아와요. 우리 지금 권사님 한 분이 12년 동안을 교회 태워다만 주고 기다렸다 태워갔다가 나중에 결국 돌아와서 지금 우리 교회 안수자 집사였는데 이번에 은퇴시켰어요. 12년. 근데 또 한 사람이 또 한 10몇 년 지금도 태워다 주는 사람이 지금 둘이나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그렇게 안 섬기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제대로 섬기면 얼마 못 가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백날 해보세요. 잘 되는가? 안 돼요. 진짜 남편의 영혼을 붙잡고 남편이 불쌍해서 진짜 펑펑 울다가 남편 잘해주고 못 내고 상관이 그 영혼을 보고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지. 입으로만 주여 하나님 우리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사랑 없는 기도 얼마나 그게 빨리 응답되는가. 잘 응답 안 돼.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보니까 잘 응답 안 되더라고. 그런 사람 전도 못한 사람 지금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남편의 영혼을 붙잡고 그 기도한 사람 얼마 안 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뭐하자.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라. 그게 말씀에 어긋나고 못된 거 아니면 뭐예요? 복종하라. 싫어도 뭐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아주 어린 사람 없은 게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내 몸은 누구 거요? 남편 거. 아니 하나님 거이잖아요. 여자는 내 몸은 누구 거? 남편 거. 남편 거는 누구 것? 아내 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남자들은 이 부부 관계에서 이것까지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모르죠. 그런데 거부를 해. 근데 이거를 남편은요 굉장히 이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것 때문에 이혼한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고향 교회에 그 장로님 알죠? 그 장로님. 근데 저 권사님이 진짜 기도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안 믿고 술 주정이고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술 먹으면 그냥 저뭔 니은자 붙이면서 잠자리로 안 하게 한다고 하셨대. 망신 나시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남편이 술 먹고 그런다고 친정집에 있을 때 얼어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덕을 가리고 그런지 몰라요. 남편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남편 거는 누구 것? 이상하네. 남편 거는 누구 것? 아내 것. 아내 거는 누구 것? 남편 것.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이 무슨 이제 더 이야기는 안 할게요. 더 이야기는 안 할게요. 제발 좀 그런 부분에 성경대로 부부 생활도 하라고요. 아멘.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남편들이 교회를 걸고 넘어진 이유가 상당한 많은 프로테지가 거기 문제 있어요. 교회 간다고 철야 간다고 뭐예요? 더 이상 안 할게요. 새벽 예배 간다고 뭐예요? 거부하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가기 전에 개고시켜버려요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 이주로 내 몸을 사용하니까 뭐다 남편은 싫어하잖아요. 아내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성격 탓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저는 왜냐하면
내적 치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걸려가지고 이혼 직전에 간 사람도 있고 이혼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그러면 나한테 등글장 한 장 맞았죠. 그럴 때는 이게 제가 왜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서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다 이해는 하겠죠? 네, 넘어가요. 만일 그런 부분에 목사님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 와. 내가 그냥 전화로라도 그냥 혼을 내줄게.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뭐 해야 돼? 믿음의 장애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좀 희생하면 되잖아요. 내가 좀 힘들으면 되잖아요. 서로 뭐예요? 그래서 인격으로 사랑 관계가 되면은 진짜 그런 부분 모든 부분까지라도 뭐예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파괴되면 모든 그것도 파괴돼요. 부부관계도. 왜냐하면 허락이 안 돼.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바로 서야 그게 되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파괴돼 버리잖아요. 9번째, 주되심으로 영생과 천국의 행보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합시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질병과 늙음과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벗고 영원히 사는 영생 천국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주인되어 병들고 늙고 심판받고 지옥이 뭐예요? 불행이잖아요. 아멘. 내가 주인되면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려니 내가 그것에 짬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계시록 20장 13, 15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병들어 고통 주고 늙음으로 내가 점점 살아가서 어디로 영원한 형벌의 세계, 심판의 세계, 지옥에 떨어져서 뭡니까? 고통 주는 영원한 슬픔에 이를 갈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는다는 것 자체가 뭐요? 사별이 고통이잖아요. 심판받아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불행이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품에 안겨서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것. 거기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둠도 없고 해도 달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거기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모든 것이 기능이 다 회복돼요. 아멘. 그래서 사자가 짐승 잡아먹는다? 아니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독사의 굴에서 애가 놀이요 독사하고 놀이해. 분명히 그랬잖아요. 성경이. 내 말이 아니에요. 독사고리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이게 놀이 아니에요. 뭐 놀이요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다고요. 성경 남기는 그대로잖아요. 독사하고 장난쳐도 물지도 않고 뭐요? 다 이런 모든 뭐요? 독이 다 빠져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잃어보고 범죄하면 모든 것이 다 독이 되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잡아먹고 죽이고 이런 거.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이런 행복으로 변하니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되심은 질병과 죽음, 늙음과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고, 내가 주인 되면 형벌과 심판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주되심은 상급과 심판과 천국과 영생으로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찾고, 아멘,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서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이제 아버지 부흥회를 마지막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다 마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전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더욱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온전히 찾아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제 주 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양 주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들은 말씀을, 복음을 그냥 이거 들었고 끝나면 며칠이나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뭐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그 방송실에 그 저기 녹음했나요? 네. 녹음한 것들을 몇 번씩 계속 좀 이렇게 반복해서, 이게 왜냐면요, 간단한 것 같아도 이 머리로는 이해할지 몰라도 실천이 되기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뭐 해야 돼? 묵상하고 곱씹어야 돼. 그래서 완전히 실제가 돼야만이 누릴 수 있지, 실제가 안 되면 누린다 못 누린다. 그래서 믿음은 뭘로? 아이고 그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믿음은 부활의 증거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다 무너지, 요한복음 1장부터 19장 내용이 뭐다? 예수님의 신성을 몰랐잖아요. 뭘만 알고? 인성만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쪽 믿음이 나 있잖아요. 부활은 뭘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로, 부활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으로 된 것을 분명히 부활로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뭐다? 부활. 여기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뭘로? 이 부활 신앙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은 뭐예요? 살아서 현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실천은 뭘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멘. 그래서 십자가까지는 누가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의 인성, 사람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거기까지만 믿으면 뭐가 된다? 반쪽. 신성을 모르니까. 아멘입니까? 이거 그렇게 해도 봐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또 그러니 안 들으면 뭡니까? 하루도 안 돼갖고 어디로 돌아가 버린다? 봐요, 옛날 그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실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주야로 묵상하시라고. 여러분이 제가 이제까지 전한 말씀이 맞으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복이라고 믿어지고 안다고 한다면 뭐 하라고요? 실전이 되기까지 뭐 하라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파요. 아니 기진맥진하고 완전히 그냥 저기 그로기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시켜서 저기 사모님이 하라면 목사님 말 안 들을 거니까 더 세거든요. 사모님보다. 그죠? 그래서 나 핑계 대라고 그러죠. 나 핑계 대고 이 목사님이 형님 목사님이 뭡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저기 저 며칠 푹 좀 어디 가서 쉬고 오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좀 회복이 좀 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 묵상도 좀 회복이 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 다른 것 무조건 그냥 쫓아내세요. 어디로? 저 딴 데로 좀 쉬는 대로. 그래서 아니 진짜 이대로면 이렇게 진짜 안 돼요. 더 이상 이보다 더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도 필요해요. 왜요? 재충전을 몇 발짝 하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약간 때로는 후퇴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시고 우리 인간은 저도 그렇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하고 나오는 성격이나 하는 것이나 목회도 정반대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것도 있고 뭐 하는 것도 틀린 것도 다 맞아. 이 세상은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은 이 개혁 교회 다니잖아요. 개혁이란 말은 다시 뭐요? 살다 보면 뭐예요? 이렇게 뒤로 물러나 보면 뭐요? 틀렸어. 그러니까 뭐요? 다시 원래 자리로 개혁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 뭐하다? 좀 잘못되고 문제 있는 부분도 참 많아요. 저도 목회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하다?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된다? 약점을 보완해주고. 이제 제가 어떤 이제 요걸 한번 하고 마칠게요.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에 큰 용이 두 마리가 있어서 우리 아니 큰 용이 아니 두 마리가 큰 용이 한 마리가 있어서 강대상에서 나타났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막이라고. 그래갖고 그 목사님 뭐였어요? 쫓아냈어. 그러면 사단이 없는 역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악한 영이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이 영을 떠서 봐요. 영을 열어서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근데 제가 본 거는요, 이 그림 하나 영화 하나가 그게 실제적이에요. 대부분요. 제가 보니까 영화하고 말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이 그림 하나도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구나. 영화 하나도 그냥 영화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사단이 그 영감이나 이런 것들을 그거를 주어가지고 환상을 주되 뭘 줘가지고 그렇게 영화를 만들게 하고 그렇게 그리게 하는구나. 난 실제 다 봤으니까 지금도 사역할 때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뭡니까? 난 처음에 영안이 열려서 그런 걸 보고는요 무서워서 방으로 뛰어 도망갔다 들어갔다니까 밖에 있다가 밖에 갑자기 나가는데 영안이 확 열리니까 싹 보이는데 너무 무섭고 그냥 그래가지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방에도 있어요. 그래서 사자라 물러가라 그러면 그냥 얼른 없어져. 근데 또 금방 보면 옷걸이 가지고 모세가도 이렇게 걸려있고 뭐니까 웅크리고 있고. 그러니까 없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없는 곳이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 못하게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보인 것은 뭐예요? 목사님이 사단이 그렇게 뭡니까?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자기가 책임 안 지고 오히려 마귀 노릇, 마귀에게 속할 때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요. 영적인 비밀은 그걸 보여줄 때에 그것은 누가 책임지라고? 네가 사명 간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해버려. 아이고 영적인 은사 받아갖고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사역을 하면서요. 이게 제발 좀 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잘 감당.
저는요 그 음성도 진짜 많이 보고 듣기도 많이 봤지만 저도요 온 동네를 다 뒤집어 놨어요. 왜? 분별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못 올 때 그렇게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 결혼하니까 죽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결혼하면 죽어 그랬더니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졌지. 하나님 왜 죽는다고 왜 안 죽어요? 그랬더니 깨우쳐 주기는 영이 죽는 아니 육이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는다? 영이 죽는다. 영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이거 시간이 많이 안. 나에게 시험이 있는데 그냥 참 하면 웃기죠. 이제 아무것도 몰랐을 때 받았을 때 이해를 하시고 시험인데 죽을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죠. 아버지 나 병들어서 시험이 오는데 병원에 가면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병들면 딱 니약 깔아도 실어다가 어디다 교회다 놓으면 내가 귀담만 살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아 너 무슨 소리를 그 시달없는 소리 하냐고 나를 야단치더라고요. 야단치더라.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뭐냐면 제가 뭘 먹는 걸 잘해요. 지금도 많이 먹진 않지만 그런데 병으로 진짜 시험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함으로써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 끼도 못 참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금식할 때 뭐요? 죽을 고생이에요. 이게. 근데 처음하고 나중하고 얼마나 달라요? 엄청 달라요. 나무를 보더라도 무조건 그냥 그 나무가 똑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큰 이런 나무는 연이에요. 1년. 그리고 한 이런 나무는 뭐예요? 달. 그게 이제 요셉의 꿈을 꿀 때에 그 가지가 나와요. 가지. 바구리도 나오고. 이게 바구리가 그냥 진짜 엄청 크다. 그거는 한 바구리라면 그게 뭐를 연수로 따지면 1년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조그마한 거 한 바구리 그것도 1년이라면 그냥 하루라면 그냥. 근데 이때 큰 거라면 그거를 하루로 치면 뭐예요? 그 해석이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저는 엄청 많이 속았어요. 그런 부분에. 많이 잘못하고요. 그냥 아주 가는 거는 뭐예요? 하루에 하루.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래서 그냥 여러분 받았다고 영분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속고 들리고 뭐요?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분별이 되는 것이지 은혜 받았다고 무조건 다 영분별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이걸 잘해야 돼. 은혜 받고. 그걸 제대로 다 분별. 몇 년 동안 속기도 하고 들려도 보고 넘어도 보고 욕도 얻어먹고 하여튼 그러니까 욕 많이 안 얻어먹고 교회 덕 많이 안 가리려면 뭘 잘해야 된다. 은혜 받고 이거. 왜? 제대로 내가 바로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정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지 저같이 그냥 동네를 뭐 하면 안 돼? 발칵 온 동네가 나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니까요. 능력은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지붕을 볼 때에 눈이 이제 이렇게 조금 굉장히 참 그렇더라고. 집에 지붕이 있다면 눈이 반 가려진 집이 거의 별로 없어. 눈은 뭘 의미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깨끗하게 씻겨진 거예요. 그게 조금만 있고 아예 없는 집에 있고 그리고 반도 안 되는. 그냥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 저 뇌처럼 좀 눈이 이렇게 저렇게밖에 안 써요. 딱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면 쟤 미쳤네 그러죠. 그리고 십자가가 한 가운데 집 한 가운데 있어야 돼. 제가 처음에 볼 때 한 가운데 저만큼 옆에가 있고 그리고 뭡니까 구석대기가 있고 그래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 중심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십자가 왜 저기 끝들이 있어요? 하나님 가운데로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이상한 기도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볼 때 뭐가 중요하다?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해서 바르게 하면 굉장히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인도해 줄 수는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인도할 사람을 만나면 그게 복이에요. 그래 맨날 뭐예요? 전도사님 미쳤다고 뭐예요? 때리는 거예요. 분별 못해. 그런데 질서가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전사님이 나를 이제 귀신 쫓아낸다고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딱 안수하니까 한쪽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 봤다고 다 끝나고 나니 엉엉 울고 한 50m 정도 오니까 음성이 딱 듣는데, 야, 그것도 못 참고 네가 무슨 주의 종 되게 하느냐, 왜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래서 울면서 또 다시 돌아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목사가 아닌데, 그 뒤부터 우리 목사 한 번 그 목사님 모셨는데, 그 하나님 이상하게 이 전주에 있을 때는 나를 천사보다 더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대접을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용인에 오니까 그 목사님은 하여튼 재판을 5건씩 막 이렇게 하는 분이었어요. 뭐 잘하고 잘못하고 없어. 얼마나 막 그냥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내가 너무 이제 미안해 그래. 근데 나는 이미 상처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한마디도 내가 대적하거나 뭐 하지 못했어요. 왜? 그때 처음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질서를 알았기 때문에. 아, 누가 잘못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잘못했는데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마음 아프게.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 하더라고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질서 파괴. 왜 살인죄보다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게 왜 살인죄보다 앞서진 줄 아세요? 더 큰 죄인 줄 아세요? 바로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대적하고 그러면 이 질서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당신을 주지 말라고, 이 질서 파괴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발 좀 뭐 하자고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해야 돼? 사랑으로. 아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게 싹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그 원리,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했는데 잘 새겨 듣고 실천하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막 너무 뜨겁게 받아면, 저는 한 겨울에도 너무 더워서 막 성령이 강하게 막 임하니까 막 불이 막 타오르니까 막 이렇게 이게 메리아스만 입었어요. 그렇게. 근데 그때는 뭐가 안 되다, 절제가 잘 안 돼요.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음성 들리고 보이고 막 그런 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막 보이는 데도 듣는 데도 해갖고 진짜 엉망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채 하루도 3년 이상은 뭐하자? 입 꽉 다물고 기도해서 잘 분별해서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대장장이 칼을 딱 갖고 와서 그냥 나시든지 바로 가서 풀 베면 뭐예요? 아니 조금 센 나무 베면 다 이빨 다 빠져서 바로 못 써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깔고, 제일 처음에는 풀 같은 거 이렇게 낫 같은 것도 이렇게 가졌으면 시골 살았으니까 풀 같은 거 베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길이 들어지면 튼튼한 나무도 베야 이가 안 나가지. 그럼 이빨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수록 잘 뭐요?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연단을 시켜서 사용해야 크게 사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단을 많이 받아요. 저 연단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발 좀 복되게 받아서 복되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주임 다시 있을 때가 준비해 놓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박수를 올리십시오. 사실 저희 형 목사님이지만 부흥성에 1시, 어제는 1시, 집에는 1시 넘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온 힘을 다해서 해준 강사 목사님 없습니다. 형제 교회니까 이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백 목사님 여러분들 생각에 물질을 한 번도 강조 안 했더니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로 미어간 것 같아. 감사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끝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나는 이 길을 가. 좁은 문 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난 죄 영광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난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너를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한 세상 그두시라. 온 세상 그두시를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한 세상 구주이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며 내 사모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한 세상 구주시라며 온 세상 구주시라며 내 상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무사히 마지막에 찬송 한 곡 드리고 축도하러 마치겠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가 내가 찾아놨었는데 480장입니다. 480장.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송 부르고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날 아침 거기서 술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전국 문에 이를 때에 그
내가 만져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영원히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높임을 받으실 성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병강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의 참된 교회에 의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